안녕하십니까. 주님 은혜 TV 조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저는 전도를 이렇게 합니다. 56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웬 한복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이제 겨울옷을 두고 또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한복이 눈에 띄었는데 한복 입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입고 이제 동영상 하나 또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한복은 이제 어떻게 없앨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입어봤습니다. 이제 이후에 뭐 언제 한복을 입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현찰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돈은, 세상에서 그 현찰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부도 나면 그냥 또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참 그렇잖아요. 세상 돈은, 세상 현찰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전부터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있어라 있어라 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다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또 그것은 말씀으로 있어라 있어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친히 이렇게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부도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그게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믿어서 반드시 이적이 일어나는 경험을 해야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고 담대하게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도 이제 상급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다 상급이 다른 거예요. 상급에 따라서 계급이 이제 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우리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렇게 각각 다르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영적 생활을 하긴 하는데 육신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내 감정의 욕심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영은 보이지 않고 육신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육신의 것들을 먼저 더 도모하고 돈을 사랑하는 경향이 너무 많죠. 그래서 면류관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는데 면류관에 대한 꿈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각각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철저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들이 특히 이제 속아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속아서 사는데 우리의 육신이
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난 지금 말해드리고 싶어요. 왜냐? 내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손이라고 말하고 내 얼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럼 나는 뭔데?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게 내 손, 내 몸, 내 얼굴, 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그런 뜻을 이제 반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입은 옷이 우리 육신이잖아요. 우리 육신을 위해서 또 옷을 입죠.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옷을 낡아서 버릴 때는 뭐 아낌없이 주저없이 우리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육신이 영혼이 우리의 나고 육신은 영혼이 입은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옷을 위해서 삽니까?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죠. 옷을 위해서 삽니까? 육신이 더 귀하잖아요. 그래 육신이 옷과 같은데 육신을 위해서 삽니까? 영혼의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것을 잘 이해가 가서 더욱 영적 생활을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음부에는 말씀이 없어요. 빛이 없죠. 말씀은 곧 빛이기도 하고 생명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명이니 운명이니 하면서 팔자 타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이. 그래서 성도들은 숙명론자가 아니고 운명론자가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술에 삼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실 수 있는 진리가 없으면 능력이 없게 되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아무리 겉을 잘 꾸며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는데 죽는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노동을 끝이는 것이 바로 죽는 것의 이제 결과가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15절에도 그랬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죠.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보장에 가서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진리의 말씀을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죽는 것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은 면류관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는 면류관에 대한 꿈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면 신부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영광이 없고 기도를 상달시킬 능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교만하냐? 말씀이 없으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신부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겸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라고 했죠.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다 구원도 받고 신부도 됐고 정말 영원한 주님 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우리는 늘 교만하지 말고 겸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주님만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신이 있고 육신 안에 또 생각이 있고 육신 안에 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신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생각하는 대로 조정을 받게 되죠. 우리 육신은. 육신이 제일 겉에 보이는데 우리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어디에 사로잡혀 있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으로 사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느냐, 이것이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에서 살면 우리는 교만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진리의 생각으로 살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서 살면 우리는 자기 그 영적 생활을 파멸당하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이것이 왜 재앙을 내리냐?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았냐, 예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터인데 그 재앙을 내린 너희들이 당하는 그 결과가 너의 생각의 결과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그런 게 이제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어의 행위가, 언어가 어디서 나오죠?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말을 하면 또 말대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말 조심을 해야 되고, 말을 정말 가려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할 때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내 영적 생활이 이끌림을 받아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죠. 영적 생활이 성공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림자가 자동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육신을 위한 좋아하는 돈, 물질, 그런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얼굴을 나는 별로 가진 거 없어도 사람들이 아니 뭐가 좋아서 맨날 그렇게 웃으면서 다니냐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이 보장받았으니까 좀 어려운 일 있어도 그까지 뭐 문제야,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늘 기뻐서 사니까 안색이 밝은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대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얼굴을 밝게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억지로 사람 자꾸 잊어버려지죠. 밝게 이렇게 살려고 해도 그냥 내 안에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얼굴이 밝게 돼 있죠. 안색이 늘 밝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받는 이 재앙이 너희들 자신이 자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의 그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끌림 받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뭐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나 같은 사람이면 뭐 나이가 많으니까 또 이제 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니 사람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것이 정상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덥석 집어먹고 그 속에 들어가서 조종하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못된 짓들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그때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있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현찰과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추상적이 아니고 관념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